주제를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 함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2024년 띠는 무슨 띠일까요? 용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미신에서 파란 용이라는 의미가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각각 각색이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보면 이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천사와 같이 높고 정말 빠른 그런 그 새의 이름을 나중에 보여줄 것을 목적으로 정말 시원하게 나는 이것을 비교해보면 이 구약이 더 힘이 있는 거죠. 용을 우리가 직접 많은 용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어떤 그 용이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누가 용이라는 것을 지어냈을까요?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성경책에는 용이라는 단어가 적시되어 있고 그것은 계시록에 실제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있던 것은 뭐다? 아마도 그 불교에서도 이제 용이라는 단어가 나타날 수 있는데 또 우리가 그들은 어떻게 봤을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 옛날 구약 시대 때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서 우리가 그것을 인용하고 또 알아본 끝에 불교에서 있는 것을 차용해서 이게 생겨났구나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로 이게 믿거나 말거나 했지만 그 마지막 조사일 때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미신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 마지막까지 성취를 하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구약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형제들이 많은 아버지였는데 가나안 땅에 너에게 주겠다라고 아버지께서 축복을 내리시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 야곱이 죽고 시간이 흐른 다음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종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한 430년 기간 동안 오래도록 희망도 없는 그런 좌절의 생활로 어둠의 생활로 그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모세를 명해서 이 출애굽을 통해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율법을 12지파로부터 각각에게 말씀을 동일하게 나누었고 그로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이제 사진을 보시다시피 다양한 도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가 그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죽고 각각의 지도를 보시다시피 다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자식이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 아미고에 따라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주권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어떤 일이 나누어줄지 누군가가 전쟁을 통해서 합해서 그것을 이제 막고 또 평안하게 12지파가 생겨난 것입니다. 하물에는 이 왕이 없어서 누가 통치를 할 것인가, 그 책임을 누구에게 지을 것인가.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기 싫어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1대 왕은 바로 사울, 교만한 왕으로서 통치를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이 교만하여서 이렇게 화를 보내서 아버지께서 사울을 쫓았습니다. 그 다음에 2대 왕이
다윗 왕위로 올랐고 나라를 잘 통치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 솔로몬 왕으로서 앉혔습니다. 그래서 이 3대까지 내려갔는데 이 뒤에서 우상 숭배를 솔로몬이 하는 바람에 여자를 범하고 또 함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버지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졌고 그 결과 불행한 인생을 맞이하고 이스라엘 대부분이 우상 숭배를 하고 가만히 있는 이 우상에게 계속해서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그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그들끼리 반목하고 싸우는 결과 뒤에서 싸움을 또 종용하고 또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면서 오히려 더 불행하게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때도 사람들을 600만 명이나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그렇게 박해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한 모습을 맞아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올해도 옛날에 한국의 1950년대 당시 다양한 종교가들이 있었는데 그 네 개에서 점점 더 생겨나더니 2017년 서로가 더 분열되어서 200개까지 교단이 많아진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다양한 교단들이 생겨났는데요. 그렇게 갈라져서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전과 비교해서 계속해서 이 친구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반복하게 된 것은 아버지보다 내 자신이 우선이고 내 중심적으로 이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면서 성도들이 줄어들고 오히려 피해는 이 이단들, 다양한 이단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정작 피해가 되는 안타까움을 범하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이 옛날 방식의 그런 우리의 신념들을 다 버리고 이 12지파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가 앞에서 힘을 모아서 성취를 한다면 이 향후에 교회가 다시 부흥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서로 이 싸우는 결과 어떻게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 결과는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기보다는 잘못을 용서하고 해결을 한다면 결국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기를 믿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인데 이것을 보시면 정말 엄격하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문제가 어떤지 또 어떻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도덕과도 같은 교훈입니다. 이 3장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이 4절에 우리 구주, 이 구주라는 것은 옛날 구약 때와도 같이 예전에 미리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우리를 기름 부으신 자라. 그것을 약속하신 우리의 구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비가 강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아버지는 긍휼을 많이 베푸시고 이 죄인들이 많더라도 죄인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양심에 따라 용서하시고 사랑을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또한 이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 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분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처구니 없이 슬퍼했지만 그들을 위해서도 용서하고 향후 미래를 향해서 좋은 소식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을 약속하셨던 분입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생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그늘로서 아버지께서 베푸시고 우리를 안아주셨던 것입니다.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또 그럼에도 우리가 함부로 행했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에 기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또 어려움을 서로 베풀고 그런 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를 긍휼하심을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범했고 그렇지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생, 이 거듭남은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의 습성으로부터 계속해서 씻어내고 그것을 없앰으로써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을 통해서 죄를 씻고 또 그 죄는 어떻게 씻냐?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각자가 받고 또 그 영적으로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물로서 침례를 받는 것과 또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 물로서 침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례받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냐? 저는 믿습니다. 아멘! 외치고 또 더욱더 이 세례를 받으면서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겉으로만 믿는 척 하면서 세례를 받는다면 우리 마음속 안에는 결코 믿음이 없고 그 결과 성령을 받아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세례를 받고 생활하다가 갑자기 그 믿음에 대해서 떨어지고 술과 담배 등 여러 가지 이 죄의 일을 한다면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오히려 영적인 세례는 받지 못하는 그런 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적으로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이 없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고 그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의를 통해서 바꾸고 그 영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이 우리가 임재하시면 그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성인데 그 사마리아 여성은 혼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성을 아프리카나 아시아 쪽에 혼혈이라고 그들을 이 자손들을 업신여기며 자기들과 차별을 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도 없었던 환경이었죠. 그 구약 율법에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구원을 허락했다라는 이 편협한 생각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을 하지만 사마리아들도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고 이 우물에 물이 없자 누군가가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 여성이 사마리아 여성이 오는 것을 예수님이 봤습니다. 그 대화의 맥락을 우리가 보면 놀랍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성이 주는 메시아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치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성의 이 믿음이 부족하고 또 바람을 피는 등 그런 잘못들을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메시아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교만에 빠져서 자신이 바리새인과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작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을 모른 채로 그것을 무시하고 언제 우리의 정말 메시아가 오는 길을 기다리냐라는 헛것을 생각했지만 사마리아 여성은 계속해서 주님께 매달리고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도 이러지 않았는데 예수님인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가버렸지만 사마리아에 있는 계속해서 그것을 받기를 원했고 복음을 전하면서 활동을 한 이 여성의 삶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성이 뛰어나지도 않았고 정말 천박한 그 자체였지만 구원의 비밀을 알고 그것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질문조차 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들의 구원이 어려운 줄 알고 긍휼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놀라면서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 여성이 듣고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각 집에 모여서 성경책 율법을 보고 강론하면서 기도를 하고 헤어졌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말씀을 배울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 사마리아 여성은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예수님이 응답하시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전도를 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주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몰랐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정말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6절의 말씀인데 우리 구주, 그 구주라는 그 단어가 없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고 용서하기 위한 그 목적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겠죠.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의미를 정말로 안다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러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의미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룩함의 성령을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곤고하며 힘들고 마음의 걱정과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행복함에 없더라도 우리가 감사함을 여기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면 병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최근에 정말 자살률이 또 많아지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살보다도 더 가난하고 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하면서 이 몇십 년간 정말 훌륭하게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상인 사람들이 더 자살을 하고 이 사람들이 더 안타까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 정말 오히려 이것을 폐하시고 부활하시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계속해서 옮기시고 또 벌써 2024년을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자손을 번성하고 있는 것에 감사히 여겨야 되고, 정말 어렵더라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또 이 지구 온난화와 같이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것을 타개할 수 있고, 또 온난화의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것 또한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이 죽고 이 3일 안에 썩을 줄 알았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부활을 하시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셨죠. 우리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그 12지파들을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생명일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고통이었지만 오히려 부활했을 때는 다르다. 그 영광이 하늘에서 땅에 임하게 놀라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썩지도 아니하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결코 썩지 않은 영생을 얻을 줄을 믿길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 이 복스러운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냐? 돈입니까? 복입니까? 집을 사는 것이 복입니까? 여행을 다니는 것이 복입니까? 오직 구주를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우리가 그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병이나 암이나 다양한 그 질병들,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면 우리에게 가볍게 오히려 멍에를, 예수님이 멍에를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더 심각하게 아팠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내면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정말 큰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부활로 승천하신 후에 또다시 이 세상에 재림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장 큰 희망이고 우리의 고통과 근심,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아버지만을 향해서 이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생의 상속자로 변화시킨 하나님입니다. 이 7절 말씀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크게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어떠한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 은혜라는 단어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이런 걸 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믿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우리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고,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정직한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진실로 우리가 그 영생을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비록 환경은 어렵더라도 그것을 이기며 참으며 인내로 기다리면 영생을 얻고 그 희망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에게 권능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다. 이 부모님의 재산을 우리에게 물려주듯이 우리가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이 없다면 어떻게 상속을 하겠습니까?
우리 뭐 친척이나 손자들에게 이제 줄 수도 있는데 그와도 같이 하나님이 곧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간 상속자니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를 상속자로 맞이해 주시는 그 그대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믿음이 없다면 오히려 고난의 시대로서 우리가 잘리게 되는 거죠. 그런 분을을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데도 우리가 찾지 아니한다면 결국 희망을 맞이할 수 없고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거룩히 함께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그럽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잠깐 살아가는 고통이기 때문에 인내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상속을 해주실 거다. 그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올해 과연 잘 될까 아니면 어려울까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전에 우리 일본도 보십시오. 이 지진이 최근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일본은 뭐 어쩔 수 없다. 한국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렇게 염려하시면 안 됩니다. 일본의 지진 상태를 보고 우리는 향후에 한국이 똑같이 지진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홍수로서, 이 해일로서 다시 심판이 오지 않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일본이 자신들만의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그 자연재해의 일종으로 인간이 막을 수 없고 정말 놀라운 기술력으로 우리가 발명한다고 해도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없는 존재여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의 영어를 보시면 이 골드는 정말 황금과도 같은 시간이다. 그것을 집약해보자면 지금 이때가 가장 중요한 기회, 황금과도 같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면 빨리 가서 조치를 하고 그것을 놓친다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 중요한 환경입니다. 이 시간이 금이다라는 그런 가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일본의 그 지진이 20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 시간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입니다. 지진이 나도 5점 몇이어도 우리 건물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그 미세한 움직임에 빨리 가서 조치를 했더라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참사가 초래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미세한 지진의 경도에 그것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피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바람에 오히려 피해를 입었지만 지금 우리 또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골든타임이 어느 때에 있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언제 하나님이 오실까?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정말 내일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지 이 시간을 그냥 잠자코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 시간을 지체해버린다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즉시에 또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또 자동차 사고로 죽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제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라. 너희가 그렇게 시간을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완성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릅니까? 예수님이 실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재판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기다리실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믿기는커녕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 영이 죽은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봤던 그런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더 큰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혹여나 그런 시간에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취하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참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작년 한 해 우리가 많은 부족함과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그것을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고 또 올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불러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연결되어서 정말 아버지 백성답게 참 믿음으로 싸우고 그 선한 싸움으로 이기는 생활을 하는 것처럼 정말 열린 마음으로 아버지의 은혜 충만히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새로운 마음과 계획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 거룩한 성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 안을 구하고 또 세상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직접 아버지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의 낙심과 이 큰 병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또 각종 어려운 환경들로서 이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 안에서 해결하고 맡기겠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아버지께 나왔을 때 가볍게 하여 주시고 정말 편안하게 우리가 아버지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이 주님이 참 진리, 참 믿음이라는 그 전제하에 우리가 아버지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의 복을 허락하시고 각 가정 위에 아버지의 축복을 더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